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을 반박해 왔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다라는 주장도 반박해 왔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며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바로 죄이며 그 죄의 속임수를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라 라는 권면이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하였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자, 선한 율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인데요. 이 현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율법은 사망의 원인이구나라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의 역사는 장구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필경 죽게 된 그 원인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결국에는 죄도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누가 저자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약에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만드신 저자이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율법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인류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끔찍한 죄악들이 창궐하고 정말 비참하고 슬픈 죽음이 온 세상에 들이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거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거 따먹지 말라는 명령하지 말았어야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되게 전합니다. 그러나요, 죄는 사단의 속임수이고요. 그 속임수와 인간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과 사단이 합작한 그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보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주어진 두 가지의 율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마땅한 그런 본분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게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 위에 존재하는 그 탁월한 가치의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비록 인간이 세상 위에 있지만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 아래 있다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존재의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금지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주어진 두 가지 율법,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명령과 먹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지, 이 세상 위에 탁월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죄짓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 죄의 끔찍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지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자, 이 율법은 마치 의사와 같은데요, 인간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 질병이 갖고 있는 심각성은 어떠한지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의사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있는 죄라는 질병이 무엇인지, 그 질병의 심각성은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 필히 이르게 된다는 그 심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유익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율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질병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을 열어서 선언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침묵하지 말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담대히 선포하고 알려야 된다. 죄라는 질병 알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심각해진다는 것, 죽음에 이르는 그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숨고 자신을 은닉하는 데 선수입니다. 죄는 밝은 곳을 원하지 않고요, 어두운 곳을 원합니다. 사람들의 캄캄한 무지와 무관심이라는 그 어두움 속에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죄이죠. 죄는요,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약한 명령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인식과 여론을 조장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숨기지요. 들키지 않으면서 한 사람과 인생을 지배하고 조장하는 그런 교활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율법이 딱 등장한 것입니다. 율법이 밝은 빛을 비춰준 것이죠. 너 그거 죄였어.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땅의 빛이 출입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영역, 그 죄라는 차원까지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탐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낼 때에 죄는 심히 죄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전파하는 것, 온 세상에 질병이 있다는 것, 그 질병의 심각성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죽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세상에 심각한 죄라는 질병이 있는데, 악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침묵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악인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찾겠다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한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아니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의 죽은 거 가지고 내가 왜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핏값을 내게 찾으면 부당하다라는 불평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냐? 타인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핏값을 예수님의 생명에서 찾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인데 그 깜도 안 되는 우리에게 타인의 죄에 대한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 보신다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긴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 때문에 감격이라는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고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핏값을 책임지는 소명, 영광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억울한 기운이 남아있죠. 왜 내가 남의 죄를 책임져야 돼? 이것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요, 복음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초청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너의 핏값을, 죄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죄의 심각성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옳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죄의 노예로 팔려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이다 라는 말은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담고 있는 내용이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말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율법은 영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다 또는 육적인 존재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그 기원이 나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 이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모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내용이 이 땅과 관련되어 있으면 육적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 자신을 궁극적인 목적을 향할 때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언어는 다 육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라는 복수 공동체를 말했지만은 육적이고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할 때는 1인칭 단수 나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최소한 어떠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다고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야, 죄 아래 팔려서 노예가 된 그런 존재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은 육적일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한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육적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육적인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육적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율법을 제대로 봤다면, 그 영적인 거울 앞에 나를 세워봤다면,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육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율법 공부 안 했어, 하나님 말씀 안 봤어, 깨닫지 못했어 라는 역설적인 시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많은 오해가 빚어지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육신적인 존재이다.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향하여서 생각하고 이 땅의 질서를 내 인생의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육적인 존재야 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그 육적인 존재를 고백할 때 디테일한 내용으로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행한 짓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 안겠죠라는 안다는 이게 기준,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은요, 눈으로 그냥 보여지면 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 눈으로 봤다는 것이 정말 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가? 본다와 안다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행동이라는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그런 몸의 움직임을 보는 자였지만 스스로 관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다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궁극적인 매개체는 아니라는 것.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지식관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 안다고 말하느냐? 이것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죠. 내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하면 입이 팍 막힙니다. 말문이 닫히죠. 내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좀 더 갈까요? 내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끝이 없는 거예요. 비순한 질문이죠. 순환하지 않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만족이 생깁니다. 이제 알아. 이 만족이 주는 유혹이 어떤 거냐 하면요, 더 이상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태도를 접는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드디어 내가 안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줄 거리가 생겼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랑의 근거가 되는데요, 배움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너희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느냐?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라는 그 질문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분, 그러다가 독배를 드셨던 분이었죠. 정말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타인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행동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타인의 행동을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도 모르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14절에서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은 육적인 존재야. 나 자신은 죄 아래 팔렸어.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행동하는 걸 잘 모르겠어. 우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너라는 말을 안 씁니다. 1인칭 단수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데 나의 행동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자신의 정말 솔직한 무지를 고백하는 이 겸손한 사도 바울. 우리는 태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런 지식관,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항구적인 학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배우는 자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갈증이 없어집니다.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보면은 정말 키 크고 어른이 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죠. 여러분, 늘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른다는 것은 알아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분야를 침노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관에 그 자만이 생기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모르는 영역을 자꾸만 침노하다 보면 내가 이것도 몰랐어, 내가 이것도 전혀 몰랐네 라는 그런 무지를 자꾸 확인할수록 우리의 지식은 넓어지면서 더 겸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 모른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문제 아닙니까? 왜 가짜뉴스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 먹힐까?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곧장 그것에 근거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쏟아내는 것이죠. 아주 경박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 사연이라는 게 뭡니까? 속에 있는 속사정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근거해서 판단하니까요, 가짜 뉴스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봐야 할 그 교회가 찌라시 같은 그런 소식 듣고서 준동하는 이런 모습, 정말 우리의 경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 그런 것에 준동하면 안 됩니다. 정말 팩트일지라도 그 팩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 경박하고 근거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자료도 없는 그런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아무 소식도 믿지 마십시오. 최소한 신문 20개는 비교한 다음에 하십시오. 20개 정도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정말 가짜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마땅히 알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범사에 의식하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 소원과 행함이 동일하지 않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해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존재이고 죄 아래 팔려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 자신의 자식을 더 선호합니다. 타인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유불리가 중요하지 타인의 유불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본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화들짝 놀라고 막 원망을 쏟아내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죄 아래 팔려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죄,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 터져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육신이구나,
죄 아래 팔려서 이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나를 배신했어? 나에게 거짓말을 해? 나에게 뒷담화를 저렇게 까먹어? 이렇게 놀라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막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이 이렇지. 목사라고 지가 별게 있어? 장로면 다른가?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육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 행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을까요? 저도 거짓말장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나의 유익에 집착합니다.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큰 관심과 의식을 쏟아붓고 있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육신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보니까 얼마나 내가 육적인 존재인지, 율법이 제시하는 최고의 법, 하나님의 뜻, 그 원하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인간의 불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 인간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죄를 행하는 것,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랬어를 너무 과장되게 스스로에게 책임을 주도성 있는 죄인으로 돌리면, 그러면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주동자가 누구냐? 죄의 주동자는 바로 죄라는 것,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간 공범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주도적으로 우리 죄 짓자, 할렐루야 하면서 죄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마귀가 거짓말을 귀 속에 집어넣어서 그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죄인이 아니고요, 공범자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에 동참한 자로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메커니즘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주도적인 주체가 아니라 주도적인 주체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짓고 그 죄에 내가 동참하여서 공범자가 되었다는, 자, 이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로 가득하다. 그래서 sinfu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악된, sinful, 죄로 가득하다. 우리 인간의 선이 비집고 달할 빈틈이 없는 죄로 완전히 충만한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내 안에 뭔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한다 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소원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소원의 출처는 어디일까? 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일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마음의 정화 또는 마음의 교체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인간을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도모하는 바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의 작용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이질적인 마음입니다. 본래 인간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악함을 도모하는 그 본성과는 다른 선을 소원하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내 거가 아닙니다. 내가 기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선한 소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선한 소원이 주어진 것 감사한데 우리 인간 육신은요, 그 소원의 선한 소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리 선한 소원이 있어도 그 선한 소원이 내게서 열매 맺지 않고 그것을 누리거나 향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만 머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은 또 에스겔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36장 2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율법의 모든 욕구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 지키게 되었다,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아직 답이 안 나옵니다. 답답하죠.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리 앞당겨서 보자면 에스겔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두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요, 육신이 죄 아래 팔려있는 현상은 여전히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있어도 여전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는 않다는 것, 그것은 팩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주권적인 지배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노예 상태로 결박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 뒤져보면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언어 생활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욕설이 나갑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베는 그런 언어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따라서 말하면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나옵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다 성령 의존적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죄와 손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영적인 율법에 비추어 보면 확인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더라도 그 소원이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살아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능히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그 성을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찬송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